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또 창세기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 그리고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의 것을 쫓는 사람인지 아니면 땅의 것을 쫓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기 다음 세대도 있는데, 얘들아 나 좀 볼래? 너희들은 다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네. 기독교인에게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마저도 아름다운 것이에요. 성경은 야곱의 장례식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50장에 가서 요셉의 장례식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강조한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29절에서 33절까지 쭉 보시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산 땅이다. 그리고 거기를 사서 매장지로 삼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땅 가운데 제일 먼저 깃발을 꽂은 곳, 바로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잠들어 있고 또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 잠들어 있고 나도 레아를 거기에 묻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거기에 장사될 것이다. 그것은 그냥 매장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첫 번째 우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요셉의 하나님, 에브라임의 하나님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그냥 작은 막벨라 밭, 막벨라 굴이었지만 야곱의 후손들에게는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지금 이 창세기 4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애굽에 살지만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 땅에서 야곱의 장례식을 치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애굽의 총리, 실세 중에 실세,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만약에 야곱을 애굽 땅에 묻는다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조그만한 막벨라 밭, 굴, 그거랑 비교가 되겠어요? 아마 피라미드 같은 것을 짓지 않았을까. 이 당시 요셉의 위세는 바로 왕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굳이 뭐 가나안까지 가겠어요? 그 하찮은 곳에. 죽었는데 뭘 아무 데나 묻으면 되지. 아니요. 아브라함이 묻힌 곳, 이삭이 묻힌 곳, 내가 묻힐 곳,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 우리 선조들이 믿음으로 머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거기에 묻히는 것은 나도 그런 믿음 가운데 같이 동참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멋진 집과 화려하고 웅장한 무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야곱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곳, 바로 그 축복의 땅,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내가 애굽에 와서 죽지만 내가 묻혀야 할 곳, 바로 그것은 이곳이 아니라 애굽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지금 야곱이 자신의 죽음으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죽는 그 순간까지 아들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한 의지를, 믿음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자손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살지만 그들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돈을 얼마나 버느냐, 내가 어느 정도로 유명해지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가느냐,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자녀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내가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고 애썼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보면 야곱의 죽음은 단지 자식을 잘 만나가지고 호의호식하다가 죽은 히브리 노인의 죽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야곱의 죽음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바로 믿음의 사람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깊은 존경과 극진한 대우를 받아 마땅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떤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 왕들의 죽음보다 바로 이 야곱의 죽음을 향해 있습니다. 세상은 유명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우리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 마지막에 맹세하고 다짐한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약속의 땅이다. 내 선조들과 믿음이 같이 있는 곳이다. 그가 꿈꾸던 곳, 그가 바라던 곳, 신약시대의 모든 사도들과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봤던 곳,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한결같은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자 방향입니다. 자, 야곱을 장사하러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지 한번 보세요. 50장 7절을 보면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따라갑니다. 또 50장 8절에 보시면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또 그의 아버지 집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애굽의 병거와 기병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심히 컸더라. 심히 많았다. 여러분, 야곱의 장례식 때문에 애굽의 모든 곳이 다 지금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당시 최고의 군대, 기병과 마병이 요셉 따라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마음 먹는다면 바로 왕을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그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총리 덕분에 애굽 온 땅이 살아남았음을 애굽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주변 나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를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애굽을 텅 비워서라도 그 장례식을 따라가고 호위하는데 요셉이 떠났는데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을 믿었어요. 요셉의 성품을 알았어요. 요셉이 얼마나 철저하게 땅의 것, 권력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지 바로 왕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주인의 것을 취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안주인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요, 고위직 정치범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도 그들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자리는 요셉이 소망하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세상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어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삶의 목적으로 삼은 적이 없었으므로 요셉은 평생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자리를 즐기지 마십시오. 자리가 목적이 되면 위험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것이 삶의 목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합니다. 자리가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낙담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의미와 가치를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가치를 두는 믿음의 삶,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자손들이 야곱을 이제 가나안 땅에 묻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서 네게부 광야를 지나서 헤브론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400년 뒤에 있을 출애굽기를 지금 답사하는 거예요.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야곱은 죽어서도 매장되는 그 순간까지 후손들에게 가야 할 길, 가야 할 방향을 지금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죽음을 통해서 긴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나가야 할 사람들이다. 요셉이 총리여도 애굽 땅에 계속 머물 생각이 없다. 또 가나안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야 할 땅이다. 야곱이 그냥 애굽 땅에 묻혔다면 그날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는 그 유언이 여러분들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요, 그의 자식들이 또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밟으면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마치 우리가 이번에 통일을 여는 155마일 DMZ 기도 행진을 했잖아요.
이 길을 걸으면서 통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거죠. 통일을 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걷는 거예요. 밟는 땅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을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나의 것 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막벨라 굴 조그마한 땅이지만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 소망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바로 그 시작점 야곱이 시작한 겁니다. 야곱의 죽음이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깨어있는 죽음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어렵고 또 고달프고 힘들다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야곱만큼 고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곱만큼 힘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부모, 형제, 장인, 아내, 자식들까지. 야곱은 참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바로왕 앞에서 고백한 대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험악한 삶 속에 야곱이 남긴 것은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것에 낙심하지 마시고 내 삶이 야곱처럼 미성숙할 때도 있지만 저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눈을 감을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죽음이 남아있는 자에게 메시지가 되도록 내 삶을 가꾸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현재에 내 눈이 묶이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나를 고달프게 하는 사람, 사건 또는 환경 거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나를 편안하게 하는 지금 이 현재의 상황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이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설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지 평생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창세기가 이 야곱의 죽음을 말하지만 또 50장에 가서 이제 마지막 절로 가면 야곱의 죽음으로 이 창세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자를 놓고 애굽에 입간하였더라. 이 5개의 절에 요셉의 삶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중요한 것은 요셉이 살았다. 110세까지 살았다. 또 23절에 요셉이 보았다. 자손이 번창하는 것을 보았어요. 또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요셉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끄집어 내실 것이다. 또 25절 요셉이 또 맹세시켜서 이르기를 이것은 요셉의 유언이에요. 내 뼈를 이 땅에 두지 말고 애굽에서 메고 나가라.
그리고 26절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 이 짤막한 5구절에 요셉의 일생을 다 담았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또 요셉의 일생이 이 몇 구절로 요약되고 있어요. 요셉이 어디에서 살았으며 무엇을 보았으며 어떤 말과 유언을 했고 어떻게 죽었는지 5개 절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살면서 그의 자손들이 번창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임을 예언하면서 바로 그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110세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 54년간 애굽에 살면서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봤습니다. 그런데 54년은 긴 세월이에요. 야곱이 최고의 권력자로 최고의 부를 누리며 54년을 살았다. 그건 타락하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절대 잃지 않았어요. 죽음을 앞둔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24절 보세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그의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죽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겼죠. 여러분, 요셉은 12형제 중에 11번째예요. 동생 막내 베냐민이 있죠. 그 베냐민을 빼면 모두 형들이에요. 그런데 그 형들보다 먼저 죽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13년 동안 노예와 감옥살이로 너무나 고단하게 살았거든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간 미수병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그 감옥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성경에서는 기록되지 않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일반 여성을 상대로 강간 미수를 해도 가만두지 않는데 고위직 부인이에요. 온몸이 찢길 만큼 채찍으로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수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 몸으로 오래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80세에도 강건해서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70세에 침상에서 죽었어요. 젊은 시절에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니느라고 그의 몸도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형들보다 먼저 죽을 정도로 고된 삶을 살았지만 요셉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창세기 마지막 절들 쭉 보세요. 22절부터 요셉이, 24절에도 요셉이, 25절에도 요셉이, 26절에도 요셉이, 모두 요셉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셉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따른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서 겪어야 할 고난, 어려움, 고통 그거 깎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따라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재홍아 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죽음에 가까워진 요셉이 아버지 야곱처럼 메시지를 남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때 내 뼈도 메고 나가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도 가정입니다. 죽음도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멋지게 죽자. 뽐나게 죽자. 저 멋지게 죽으려고요. 뽐나게 죽으려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도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절대로 내 뼈를 이곳 애굽에 두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아예 요셉을 지금 그냥 애굽에 두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 안 되나요? 또 애굽에 묻히면 지금 대단한 그 요셉의 위치로 봐서는 정말 거대한 피라미드라도 만들 수 있을 텐데 굳이 여기에 나를 계속해서 묻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애굽 땅에 묻히면서 나중에 끄집어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 야곱도 가나안 땅 막발레 굴에 묻혔는데 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바로 야곱 옆에 묻어져. 근데 그러면 안 되나요? 요셉에게도 죽음이 메시지인 거예요. 요셉의 무덤이 애굽에 있어요. 근데 요셉이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나는 애굽에 지금 묻히지만 나는 애굽에 묻힐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애굽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의 그 후손들이 요셉의 무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야 하는 존재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가게 할 것이다. 요셉이 예언했다. 우리는 요셉의 뼈를 갖고 나가야 한다. 요셉이 무덤이 여기에서 나가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에 있을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야 할 자들이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나아갈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다. 나는 죽어서도 너희와 함께 애굽에서 나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죽어서도 함께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이제 출애굽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400년이 지났는데 모세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때까지 요셉의 유언이 지켜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잘 죽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재산과 유산 그것을 물려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유산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 민족 개혁운동을 주도하라는 이 유산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요셉은 누구보다도 그 땅에서 영화를 누릴 수 있었으나 아니라는 거예요. 내 뼈를 끄집어내라. 무덤을 통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힘들고 지칠 때 이 요셉의 무덤을 보며 그래 요셉이 예언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이다. 그리고 저쪽에서 야곱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리로 와라. 여기가 너희가 와야 할 땅이다. 지금 여러분들 두 죽음이 두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가야 된다. 하나는 저쪽에서 와라. 또 여기서 너희가 와야 할 땅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로 이끌어내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기에 있다. 너희에게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 여기에 있다. 야곱은 죽어서도 오라 오라 외치고 있고 요셉은 나가라 나가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모든 것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도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이야기가 돼요. 죽었으나 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은 죽었지만 우리 속에 살아있어요. 요셉도 우리 속에 살아있어요. 다윗도 우리 속에 살아있어요. 바울도 우리 속에 살아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요. 나중에 먼 훗날 혼 목사님, 미진 가사님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살아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죽으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라졌지만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사라진 것 같지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어요. 함께 했기에 그들이 그 땅에서 나아갈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메시지가 계속해서 흘러가듯이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메시지, 주님을 향한 노래, 그 죽음마저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생애의 짧음과 고단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마저도 아름다운 사랑, 400년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메시지가 되고 함께하고 정신적인 지주가 되며 소망을 주는 사람이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요셉의 아름다움은 여러분들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있어요. 애굽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해골마저도 그 자손들과 함께 출애굽을 한 믿음의 사랑, 바로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의 일생을 죽어서도 함께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이 변함없이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24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삶이 참 고달프지요. 나만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버티는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망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들 모든 것이 길이 됩니다. 야곱과 요셉의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온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야곱처럼 또 요셉처럼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갑시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죽음이 나의 자녀들에게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또 나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죽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정말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아무 소리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감사합니다. 정말 이 야곱처럼 요셉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에 나의 자식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서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